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현이가 2000년생입니다. 밀레니엄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컴퓨터가 어떻게 숫자를 계산을 못 해가지고 원자 우리 발전소가 폭발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벌써 22년 전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월절 그 달을 니산월이라 하는데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달과 해와 일을 우리가 나누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이 나눈 거는 맞지만 여러분 이 다 질서를 따라서 나눈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줬잖아요. 새로운 달력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달이 시작하잖아요. 이제 첫 달 1일 시작하죠. 1일. 음력도 여러분 음력 1일이 왜 음력 1일인지 아십니까? 음력 1일. 이스라엘 사람들 태음력을 씁니다. 태양력과 음력을 합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절기, 종교력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태음력이라고 그러는데 태음력을 쓰는데 여러분 음력은 왜 초하루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초하루는 세 달이 뜨는 날입니다. 세 달. 그래서 금음달이 이제 금음이 지나고 초하루가 이제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삭 예배를 또 첫 달이라 달의 첫날이라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태음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태양력과 음력을 같이 하는데 해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아마 지금 동지가 지나면서 아마 이 태양이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그런 원리,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원리 때문에 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해가 시작이 되었으면 또 해가 마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주면서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스마트폰 하시는 분 스마트폰 하지 말고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랬습니까? 제목 봐요. 수고하며 살 것인가, 은혜로 살 것인가. 여러분, 지난 한 해 수고로 살았습니까? 은혜로 살았습니까? 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 종업원들은 수고하잖아요. 수고해서 뭘 얻습니까? 월급을 받죠. 사장님은 종업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자기는 자유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남은 수익은 진짜 감사의 것이 되지요. 들어는 착취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원리로 우리 올 한 해 수고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살 것인가. 예. 여러분 올 한 해 1년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동도 하고 선물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니산월의 첫 달, 니산월을 첫 달로 하고 명절을 주십니다.
명절을 주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절에 뭘 하느냐 하니까 양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산월 첫 달에 니산월에 10일에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간직하여 있다가 언제 잡으라고요? 14일 저녁 해질점에 잡아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 정확히 주면서 또 그 6월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첫날부터 6월절이 끝나는 이제 6월절 그날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이 뭐냐면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그 빵만 먹으니까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썬 나물과 같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설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날이 2월절 설날이 아닙니다. 로시 하샤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설날이 소위 말해서 그 초하루날이 설날이 우리나라 설날이 언제예요? 음력 1월 1일이죠. 예, 이스라엘의 설날도 1월 1일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고 그 대속죄일과 아울러 이렇게 있는데 이날에 이 사람들이 로시 하샤나 그래가지고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샤나 이 말은 해의 머리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구정 이러죠. 이 사람은 로시 하샤나 해의 머리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축제를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글들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설날을 못 지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에 한 해가 우리는 뭡니까? 해피 뉴 이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달콤한 새해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뭐를 먹냐 하니까 꿀과 사과를 먹습니다. 꿀과 사과를 먹으면서 이 사람 서로 축복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우리나라 설날에 먹는 것처럼 많은 그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축하하고 자 우리 오늘 뭐 새해니까 서로 아까 우리 축하했죠? 네, 여러분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새해와 지금 민속의 새해가 다르죠. 예. 우리도 이제 뭡니까 그 절기 태양력의 새해와 우리의 구정이 다르듯이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데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의 첫 설교를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택한 것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은혜.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선물을 받고 은혜.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 헤세드 선물입니다. 자비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예. 자, 에스터. What present you want? 자, 여러분이 지금 선물이 이제 원하는 것이 아마 자유가 아닐진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뭐를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예, 지난 31일 날 저희 전직 대통령이 근 5년을 감옥에 있다가 이게 사면을 받아서 뭐 하환이 몇 개 됐다고 몇 천 개 왔다 그러죠. 삼성병원 앞에. 여러분 자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자, Andrew, you want you have freedom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자, 이 자유가 무슨 뜻이지? What is the meaning of the freedom? liberty.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었는데 자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유를 받으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하루 쉬는 날이 자유잖아요. 그날이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늘 궁했는데 어느 날 로또가 걸려가지고 돈벼락을 맞았어요. 과연 그것이 자유가 됐을까요? 자유가 되지를 못한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돈방석이 떨어질 것입니다. 축복이 하늘에서 와라라 문을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자유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주시는데 선물과 여러분 공짜가 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과 공짜는 달라요. 공짜는 여러분 이게 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준 거예요. 선물은요, 여러분 선물 아무데나 안 받잖아요. 어떤 선물은 받아서 다시 돌려주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뇌물이라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 뇌물의 성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뇌물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속이기 위해서 뇌물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뇌물을 주시는데 이제 뇌물이라는 게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뇌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줘가지고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러잖아요. 너 이 선물 받으면은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 받아서 부모님 잘 섬기잖아요. 그런 성격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선물을 줘서 어릴 때부터 아무렇게나 돈을 줘가지고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분이라서 선물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려면요, 이 자유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다고요? 공부를 해라고 뭘 줬다고요? 뭘 줬어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절기를 줬다는 거예요. 절기. 자, 중요합니다. 절기를 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유산을 남기고 가면은 자식들은 부모님의 기일을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과 함께 뭘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 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서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죽음을 피해서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 뭐냐? 패스오버예요. 유월.
재앙이 지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재앙이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자유를 얻던 이게 시발점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 날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누룩을 넣은 빵을 먹을까 봐서 집 안에 있는 누룩을 다 밖으로 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누룩이라는 의미는 실제 누룩이 또 되지만 죄라는 의미예요. 누룩이 잘 부풀듯이 죄는요 잘 전가됩니다. 거짓말은 잘 번져나갑니다. 좋은 소문은 잘 번져나가지 않는데 거짓말은 잘 번져나가지 죄도 잘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우리 죄를 다 버려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고백을 하며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서 사함을 얻어서 죽음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달을 6월절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행동도 마음껏 못했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예. 자신들의 신도 잘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뭐라 했냐면 너 왜 광야에 가려고 하냐니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희생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자유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자유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자유가 너무 많아서 뭐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을 다 어디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소비할 데가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소비보다는 돈을 꽉 쥐고 모으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 자유를 또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많습니다. 그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의 말.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 게 자유입니까? 독한 말을 하는 게 자유일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요. 억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독한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입술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혀가 꼬이잖아요.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잖아요. 거짓말은 뭐예요? 사로잡힌 이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입술의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말의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뭐랬습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찬양을 안 하니까 누가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인정했다. 자기가 자기를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입술로 자기도 축복하고 타인도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도 오늘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면서 나중에 광야에서 뭘 주십니까?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명절도 바뀌었습니다. 또 뭐도 바뀌었냐니까 이제는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새로운 법.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서는 일본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광복 이후에 우리가 법을 새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법의 요약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가장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유입니다. 미움은 저주이고 속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은 사랑하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은 사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제가 이 개척교회가 벌써 7년이 이제 지냈지 않습니까? 지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요 7년 동안 제가 같은 성도를 데리고 매주 같은 설교를 하고 매주 같은 성찬을 하고 매일 새벽에 같이 말씀을 보고 방송하는데 왜 그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도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데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도록 사람들이 했지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는데도 그냥 신학교 과정을 거치게 해주는 사람들은 있지만 신학교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못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선교도 해보고 이것저것도 다 해보면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달을 주셨습니다. 첫 달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달의 첫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유지하고 이 자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까 해피 뉴 이어 했는데 사나토바 했는데 달콤한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 해가 달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로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요. 첫 번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콤한 새해가 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기. 여러분 절기 중에 오늘 출애굽기는 6월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율법에서는 모세가 받은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 주기를 통해서 계속 날이 1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안 오면 뭐 하겠습니까? 등산을 가겠습니까? 매주 어떻게 등산을 가겠습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절기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또 두 번째는, 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신명기 표현대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아들아. 네. 지난주에 우리 주한이가 요거를 하나 갖다 줬어요, 여러분. 요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누가 자기한테 보내줬다면서 저한테 한 개 주고 엄마한테도 한 개 줬습니다. 여기 테힐림이라는데요. 여기 뭐냐면요. 요 작은 책, 이거 보십시오. 제 손톱 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 작은 책 200페이지인데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10편이 다 들어있습니다. 테힐림이라고. 제가 보니까 읽혀지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사진 찍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으로는 내가. 아마 젊은 사람은 볼 수 있을 건데.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우리가 교독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랬는데, 여기가 이제 시편 말씀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실레하 이시로 제가 좀 외웠는데 이제 그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이 없으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됐어요. 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참, 제가 어릴 때는 환갑이 되면 환갑까지 어떻게 사나 했는데 이까지 살아왔습니다. 글쎄요, 우리 어머니가 벌써 90이 돼 가고 있는데 제가 90살까지 산다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요? 바로 이 말.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90살 아니라 100살까지도 청청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 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60이 됐는데 모세는 80에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해서 40년을 살다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절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유월절이에요. 또 다른 우리가 2022년은 2021년의 새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이 새해에 해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6월절에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심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그렇게 살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의 대제사장의 그 손에 의해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또 성천하여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모세가 오늘 뭐랬습니까? 17절에 이렇게 했죠. 12장 17절에요. 출애굽기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군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예. 마하나임 저기 뭐예요? 예, 그, 그,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두 캠프를 군대를 봤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군인으로 또 올 한 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인으로서 무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날. 이 6월절은요,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명절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 절망의 날이에요. 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차피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차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타인이 이웃이 내 적이 아니라, 예, 내 대적이 있습니다. 내 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물리친 그 대적을 우리 남은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추리면 이 주신 은혜, 이 자비, 이 선물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오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던 일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적당한 때 오시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적당한 때 오시고. 제가 60평생을 살면서요, 내가 기다리고 불평하고 애쓰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은서는 뭐 고민이 많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는 또 다른 계획이 있죠. 우리 손주들은 태어났는데 마음대로 놀지만 엄마 아빠가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비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